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리며 저희는 오늘 여기 모여 부처님의 진리를 함께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떠남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제로 모이게 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비구, 좀늦게, 그리고 번뇌, 재물, 오욕으로부터의 자유를 향한 길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비로움과 관용의 정신을 키우고자 합니다. 비구가 되어 다른 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마음과 좀늦게가 되어 작은 일에도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를 갖추고자 합니다. 또한 스승님의 떠나신 후에도 사치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번뇌와 재물 그리고 오욕에 매여지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자, 그럼 세 가지 떠남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는 그 여정을 떠나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의 비구, 좀늦게, 그리고 선비가 함께 살았습니다. 이 마을은 번뇌와 재물, 그리고 오욕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날은 비구가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마을 광장에 나섰습니다. 그가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려는데 광장에는 이상한 소란이 터져나기 시작했습니다. 광장 가운데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번뇌와 겨울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 다른 이의 재물을 뺏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구는 이를 보고 마음이 아프고 분개했습니다. 이에 비구는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그는 어린 아이들에게 따뜻한 옷과 음식을 주며 함께 겨울을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좀늦게는 마을 주변의 산속에서 생활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좀늦게는 마을 근처의 숲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를 만났습니다. 여행자는 지친 모습으로 길을 물어보았고 좀늦게는 기꺼이 그의 안내를 했습니다. 여행자는 좀늦게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의 재물 중 하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좀늦게는 그 선물을 거절하고 그 대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보고 여행자는 깊은 감명을 받아 좀늦게의 고귀한 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을의 선비는 비구와 좀늦게의 이야기를 듣고 번뇌, 재물, 오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중요성을 더욱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은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며 번뇌와 재물, 오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복한 곳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옛날 어느 마을에 비구가 된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조언을 듣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갖추었던 지은이는 마을에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큰 홍수가 찾아왔습니다. 집과 밭뿐만 아니라 마을 주변에 작은 강도 넘쳐 흘러 사람들은 비통함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지은이는 이를 보고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홍수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노력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은이는 자기 이해와 자기 실현을 통해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강물이 꺼지기 전까지
밤낮 없이 힘든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의 노력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그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꺼지고 나서 마을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지은이의 희생과 도움 덕분에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지은이에게 더 많은 자기 이해와 자기 실현을 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비구가 되어 살아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한 자로 거듭났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동하는 자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를 위해 손을 내밀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해와 자기 실현을 통해 성장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은 길입니다. 자비와 관용은 마음의 높은 산에서 피어나는 부처님의 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은 자비와 관용의 불꽃입니다. 자기 이해가 있는 자는 불안함 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실현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좋은 행동은 부처님의 품에서 비롯된 선물입니다. 비구가 되어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자비의 나무가 자라납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부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이해와 성장은 삶의 고귀한 목표입니다. 자비의 봉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현태였습니다. 현태는 어릴 적부터 겸손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소한 일이라도 섬기는 것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식량 부족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작은 밭 하나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작은 밭의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밭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당황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중 현태가 나타났습니다. 현태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밭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가죠. 그는 작은 밭이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하며 현태의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현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작은 일이라도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후로도 현태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작은 일을 했습니다. 가끔은 마을의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노인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동들이 모여서 마을은 더욱 화목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겸손한 자가 자기 반성을 통해 섬기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의 보람을 알아가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소소한 행동의 가치를 이해하는 자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 반성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비롯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겸손한 자가 자기 이해를 통해 성장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작은 일도 섬기는 마음이 큰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자기 반성이 있는 자가 자신을 깨닫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와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소소한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키입니다. 작은 일의 보람은 섬기는 마음의 풍요로움입니다. 자기 반성은 자아의 깨달음을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소소한 행동이 섬기는 마음의 깊은 봉사입니다. 세 번째로, 옛날 어느 고요한 산골 마을에는 고수라 불리는 스승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청년이 스승님에게 번뇌와 타락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깊이 생각한 후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비구가 된 자로 변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치함과 게으름, 타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치스런 욕심을 버리고 게으름을 이겨내고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차츰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번뇌, 재물, 오욕에 대한 극복법을 배워야 합니다. 번뇌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재물은 사치로 이끌며 오욕은 옳고 그름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내면의 힘을 기르고 명상과 근심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은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노력과 결심 덕분에 그는 게으름과 타락에 빠지지 않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부처님의 진리를 체득하는 자입니다. 사치와 게으름에 빠지지 않으려면 스승님의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내면의 번뇌를 극복하고 외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 속에 반영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사치와 오욕에 물들지 않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은 부처님의 진리를 재조명하는 새로운 빛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섬김과 겸손의 길을 보여줍니다. 내면의 번뇌를 극복하고 외면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정화와 삶의 의미를 찾는 길입니다. 작은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가 부처님의 진리를 체득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승님의 지혜와 우리의 실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자가 번뇌와 게으름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동하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번뇌와 재물, 그리고 오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치와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스승님의 지혜를 따라가며 번뇌에 물들지 않는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찾아가며 삶을 완성해 나가는 진정한 길이며 이는 우리의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이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번뇌를 걷어내고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비구의 길이 나타난다. 자비와 관용의 향연을 연다. 소소한 행동으로 더 나은 세상을 지은 이의 손길이 빛을 내리네. 스승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부처님의 진리가 빛을 비추네. 사치와 게으름을 떠나
올바른 길을 걷는 자가 되리라. 겸손과 자기 반성을 품고 작은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자, 그들의 발걸음이 부처님의 품으로 이끌리리라. 번뇌와 재물, 그리고 오욕의 유혹을 걷어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진리의 길을 걷는다. 불교의 근본을 되새기며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 우리는 함께 가는 이 길에 희망과 평화를 찾으리라. 세상은 번뇌의 장막을 걷어내고 부처님의 빛이 비추는 곳으로 오욕에 물든 자가 되지 않는 진리의 길을 걷는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